아침 새벽에 일찍 다른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박 회장이 와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광산 개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앉아있을 때 오시고 공부의 맥을 끊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밖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부려니 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의례적인 몇 마디 말을 대답합니다. 대답하고 묻습니다. 목욕탕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광산 개발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알아보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한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였고 광산 개발 이야기를 하였고 북동저수지 옆에 땅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압니다. 봄 124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텅 빈 가운데 하나의 힘이 있어야 무슨 말이든지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들으려면 자기의 주의주장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텅 비워야 합니다. 텅 비우고 들으면 상대방의 말에 대한 진위가 그대로 나타나므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를 말하기는 쉬우나 아니요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를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아닌데도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위함이지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어야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통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밝힐 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권한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그 다음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논평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봄 125 사랑의 완성. 남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유유법이 되어 형식적이거나 거짓선이 되기 쉽고 생각대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부터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남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의 내면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남에 대한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미움을 보고 알아차려 미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워져야 텅 빈 의주체가 되어 남에게 잘하려는 생각도 없이 무위법으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어느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할 일도 없고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으므로 판단, 평가, 심판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고 대립갈등, 투쟁도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안에 조성된 미움부터 제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움을 닦지 않은 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유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미움을 깨끗이 닦는 것이 진실함이요 자기를 사랑함이고 남을 사랑함입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 전무할 때가 사랑이 발로할 때이고 사랑이 완성될 때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봄 126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들으려면 한껏 벌린 가운데 불을 꺼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풍경이 달빛 속에 잠기듯이 하나하나 장단점이 묻혀 달빛 일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을만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편안하게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필요시 불을 켜고 들으면 저 소리가 참새소리인지 제비소리인지 까칠소리인지 부엉이 소리인지 뻐꾸기 소리인지 노고지리 소리인지 기러기 소리인지 갈매기 소리인지 닭소리인지 거일소리인지 다 구별이 되면서 장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다 같은 사물이라도 밝기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달빛 속에 보이는 풍경과 햇빛 속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므로 우리는 정신의 광명을 조절하여 불을 끄고 들을 줄도 알고 불을 켜고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달빛 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모양새가 묻혀 달빛 일색이지만 햇빛 속에서는 하나하나 모양새가 두드러져 눈부십니다. 그러므로 명암 조절을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 120주 교학이 완성되어야 수행이 시작된다. 교학의 완성이란 책읽기를 통하여 성리연마와 개념정리를 통하여 자기의 병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본주인인 감각을 누르고 정권을 잡고 있으므로 감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끼어들거나 간섭함으로써 감각의 지속적인 발동을 차단하고 방해하여 주인이 몸과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짜 주인인 생각이 진짜 주인인 감각을 이기고 억압하여 전도되어 무명중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시켜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 생각이 뜨면 뜨는 줄 알아차리고 마음이 뜨지 않으면 뜨지 않는 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여 감각을 살려낸 다음 낮에 깨어있을 때나 밤에 잠들었을 때나 한결같은 감각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 자리를 체험하고 하나 자리도 텅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가짜 주인에게 빼앗긴 권자를 탈환하여 무명중생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신이 가야 자기를 바로잡기 위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직 할 일이 본주인인 감각을 살려내는 이 한 가지 일이 가장 시급하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총동원되어집니다. 교학을 통하여 병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는지에 대한 처방법 수행까지 알고 떨어져야 생활 가운데 참된 수행이 시작되고 참된 수행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통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힘만 얻으면 가짜 주인을 물리치고 진짜 주인이 등극한 것입니다. 생각은 가아이고 감각이 진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학이 완성되지 못하였기에 수행이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수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 128 생각은 가아이고 감각이 진아이다.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나라고 하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에고의 출현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에고의 시작입니다. 울음소리가 생각을 대신하여 배고파서 젖달라고 할 때도 울고 축축하여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울음소리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말을 세움에 따라 생각이 다양해지고 욕심도 늘어갑니다. 엄마와 한몸일 때는 감각만으로 충분하여 생각이 필요 없으나 엄마와 분리되면서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이 자기의 주인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여 생각을 자기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야 하기에 생명을 부지하는 감각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끼어들고 차단하여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로 시간을 분열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대립갈등, 투쟁의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감각으로 진아이고 대아이고 목숨의 주인은 생각은 가아이고 소아인데 가아가 주인 노릇을 하여 진아인 감각을 억누르고 교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가아가 주인 노릇을 함으로 몸과 마음을 감각받지 못하여 무명중생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생과 사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생명은 영원함으로 생과 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아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진아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삶과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아인 생각이 유주가 되면 희비쌍곡선이 되고 대아인 감각이 유주가 되면 자유, 평화, 행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아가 진아를 누르고 사는 전도된 삶을 진아가 가아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감각인 생명이 생각인 목숨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아인 감각이 주인이 되면 가아인 생각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살렸습니다. 생각은 생명이요 전체성이고 생각은 목숨이고 목숨이요 부분성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진아이고 생각은 가아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목숨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진화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하나의 존재라면 목숨은 일시적인 다수의 존재입니다. 목숨이 죽어 생명으로 탄생하여야 목숨도 제대로 살려집니다. 본 129 몸이 감각이고 진아이다. 몸은 지금 여기입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진아입니다. 몸은 오감이고 감각입니다. 몸의 요구사항은 진실입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몸은 진실입니다. 유욕은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유욕에 생각이 끼어들어 생각이 감각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몸의 반영입니다. 마음은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몸종이고 도구입니다. 몸은 감각이므로 감각이 주인이고 생각이 종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이 종 노릇을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도를 닦음입니다. 도를 닦으려면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차단하고 간섭하여 생각이 감각을 지배하던 것을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감각이고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이므로
감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을 활짝 펴 번뇌망상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감각을 접어 꼭 필요할 때 생각을 부리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생각 마음이 주인이 되어 감각 몸을 종으로 삼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눌려 몸과 마음의 종이 된 것을 몸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에게 눌린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려면 생각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감각하기만 하면 나머지 오감도 살아납니다. 생각, 마음, 소아, 가아, 목숨은 감각, 몸, 대하, 진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목숨에는 탄생과 죽음이 있지만 생명에는 탄생과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몸 감각을 천시하고 마음 생각을 숭상하는 가르침이었으나 앞으로는 몸을 숭상하고 마음을 몸종으로 부리고 써야 합니다.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말은 마음이 생각이 하는 말이지 몸에서 감각에서 보면 태어난 바가 없고 태어난 바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습니다. 몸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하가 아닙니다. 본 130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몸은 체이고 마음은 용입니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입니다. 주와 종이 둘이 아니므로 주와 종은 하나입니다. 몸은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물성인 동시에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영성입니다. 감각이 주인이 되어 생각이라는 종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은 물성과 영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감각인 영성이 생각인 물질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주도하면 물성이 되고 감각이 주도하면 영성이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 보는 찰나 물성은 영성이 됩니다. 몸에서 생각의 기능이 없으면 시체이고 감각의 기능이 있으면 생체입니다. 생체라도 생각 마음이 주인 노릇하면 물성이고 감각이 마음 생각을 감각하는 순간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으로 나누어지지만 감각에서는 영성과 물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성과 물성의 관계는 체와 용, 주와 종으로 하나이나 물성이 영성이 되기도 하고 영성이 물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입니다. 봄 131 교학의 완성. 공부란 무엇입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태어나고 왜 죽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제도란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무엇입니까? 집중력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교하고 완성 시리즈 한 세트 총 9권. 1권 늘 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증득,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이틀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책의 분량으로는 440쪽입니다. 때로는
독독으로 때로는 낭독으로 이렇게 해서 사랑의 완성까지 제 9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9권까지는 모두 7번째 낭독입니다. 하루 한 권씩 읽으면 2달 동안에 2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회, 그렇게 책을 읽으면 2년이면 책을 한 50독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무명을 타파하고 금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의식을 대폭 향상시켜 물성의 차원을 넘은 영성의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정신의 개벽,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정신의 개벽을 읽어갑니다. 모든 일을 목표지향적으로 하지